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선포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을 분석해 보면 인간의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 아는 부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청지기가 등장하기도 하죠. 또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는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 형의 모습도 나옵니다. 또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그러한 신하도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간 세계는 갈등과 위기와 몰락과 심판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그물과 같다, 아주 명확한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 또 온 인류의 이야기인가 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비유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역사,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의도와 사명을 말씀하시고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입장과 그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서 21장, 마가복음서 1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포도원을 가꾸고 농부에게 맡긴 후 먼 곳에 가서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이사를 가면은, 그리고 멀리 장사하러 떠나면 다시금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래를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떠나면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몇 년이고 지내다가 어느 곳에 가서 벼슬아치가 되기도 하고 작은 고을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기 전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틀까지 준비했습니다.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포도 수확철이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새로 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출의 얼마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도 중요합니다만 예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비유는 예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유대교 지도자들과 쟁론하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이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다 정화하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또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음모만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서 19장 맨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한 대답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묻습니다. 되물으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게 되는데 그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5절과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정화하였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인데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제 포도철이 되어서 한 종을 자신이 새놓은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종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그를 상하게 하고 아예 포도원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은 내 아들을 존대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오늘 이제 14절 15절 상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는 상속자다. 그래서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농부들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악행에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세 번째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그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들은 이미 상속자를 죽이기 전에 종들을 죽인 겁니다. 아니면 내쫓아버렸습니다. 포도원이 포도원 소출을 내는 곳이 아니라 살인극이 벌어지는 끔찍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인이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포도밭을 포기하는 겁니다. 악한 농부들이 차지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힘으로써 징벌을 가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장을 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농부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포도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 악한 농부들을 징벌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고민하다 결정을 내리죠. 그 결정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원 주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살인극이 벌어지는 극험지에 포도원이 아닙니다. 그곳에 보낸단 말입니까? 근데 아들도 그 상황을 알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유일한 상속자 아들은 누굽니까? 누구나 눈치챌 수 있죠. 주인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또한 종들은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말하죠.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시니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기에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인자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전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포도원의 분위기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포악한 강자이고 주인은 힘을 가졌는데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약자 중에 약자, 그게 주인이라는 거죠. 물론 반전도 있었겠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비유가 좀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억지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지만 100세에 겨우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늦게 장가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애굽 나라에 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없이 많은 위경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이러한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삶도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고난이 더 이상 신앙의 모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속에서 복음이 메말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편안과 안전이 좋은 교회 모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함을 보자는 겁니다. 먼저 추춧돌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인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속마음이 나오는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이키게 되죠. 이 심중에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탕자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이제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스스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하던 일 셈하고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때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물질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도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병이 되고 싶어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쌓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저희 형이나 누나를 위해서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함께 응답을 받았고 저 개인적인 어떤 응답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가서 상담하면 군종병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 너 앞으로 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연대장이 연대 직할대에서 군종병을 뽑아라. 연대 직할대에 있는 교회 진중제일교회였습니다. 헌신의 권사가 회개하고 첫 번째 100개 교인가 세웠는데 첫 번째 교회 진중제일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군종병을 했으면 제가 이제 군목을 섬기는 일종의 따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원래 가기로 했는데 대대에서는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대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 대기조가 걸렸습니다. 군복을 입고요. 잠을 자야 되고 그 당시에 또 오음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15사단 38연대 이제 39연대 훈련소인데 굉장히 멉니다. 훈련소하고 교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가까운 데로 교회 가까운 데서 군생활 하게 해달라고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해달라고. 근데 가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철책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고생 많이 하고 나왔는데 놀랍게 교회가 한 12, 3m 숙소에서
그렇게 가깝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옴 걸리고 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엎드려 있으면 몸이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자한테 말하고 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교회 가서 엎드리고 있는데 이 근무자가 화장실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밖에도 없는 거예요. 연병장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을 걸었습니다. 중대가 환하게,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탈영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창 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보고하고 교회 가라고, 보고하고 언제든지 가라고 허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서울 광성교회, 좀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우리 부대 위문을 왔는데, 그때 연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군종병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군종병. 근데 이제 군목은 십자가가 없어요, 명찰에. 근데 군종은 명찰 위에 십자가가 있고 군종 딱 그렇게 써 있던 그런 때입니다. 뭐 지금 그런 모습 안 봤는데, 아무튼 그 명찰이 차고 싶었어요. 참 독특하죠. 근데 그 말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데 군종병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뭐 안 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비유에선 주인이 속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헛집은 것 같아요. 오늘 주인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들을 3번씩이나 보냈는데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매 맞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존대하리라. 근데 무슨 존대입니까?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비유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인간의 마음을 헛짚지 않았어요. 핵심을 짚은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씌워져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포도원이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된 포도나무로서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바꾼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의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일부는 죽였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분노에 찼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악한 농부이지만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향해 최소한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는 겁니다. 악한 농부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만은 존대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은 상대방이 크게 잘못했다고 해서 보복만을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이, 전쟁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2년 6개월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여기저기 터지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마음껏 즐기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가만히 하나님의 속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망월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좀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백신도 없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때 내 힘이 커졌다, 내 욕심이 더 커져 있다고 한다면 주인의 속마음과 같이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은 악한 농부들의 그 최소한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은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버림받은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5장 6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은 결코 좋은 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쪽에 반드시 놓습니다. 근데 버렸다는 이 말은 불순물, 찌꺼기와 같은 것을 버렸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운 모양,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약함 중에 약함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집 모퉁이 머릿돌, 즉 주춧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춧돌이 흔들리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증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음을 아시고 친히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머릿돌이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머릿돌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존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평양에서 살다가 탈출한 분의 간증입니다. 할아버지가 순교했고 부모님은 6.25 때 죽었고 동생과 함께 사는데 폭탄이 막 떨어질 때 그 어린 동생을 안고 이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폭탄이 자기 앞에 떨어졌는데 동생과 자기는 멀쩡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보위부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이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첫 돌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왔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보위부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한두 살 먹은 이 어린아이한테 사탕을 주면서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탕 주었지? 응 해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응 하면 그때 잡혀간답니다.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사탕을 주면서 이 사탕,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탕 주었지? 근데 이 아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지금 평양에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저들의 모습이 버린 돌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그게 평양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이 통일이 되면 저들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저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 시대에 버린 돌처럼 되었습니다. 교회도 버린 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세움받아 주춧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린 돌과 같은 저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저 북한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단과 어려움 속에서 버린 돌과 같이 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된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춧돌과 같이, 머릿돌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